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용기와 지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모세, 그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을 시키는 시작점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특히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영역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모세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뤄내실 것인지,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세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함께 보시죠. 1절을 보면 모세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신뢰가 없는 상태죠. 히브리 어머니 손에서 유년 시절을 종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 기간이 길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심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경험해야 해요. 지금 모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그걸 배워가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첫 번째 그 가르침의 시간으로서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3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평소에 활용하던 것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세요.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 익숙한 환경, 별반 차이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그러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으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잡으니 다시 원래대로 지팡이가 됩니다. 5절에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뱀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른 기적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옷깃 안으로 손을 넣게끔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에서 전염병의 일종인 나병이 생겨 손이 하얗게 굳은 살로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보면은 나병은 이스라엘 무리에서 격리시킬 정도로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고대에는 그러했죠. 죽음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모세의 손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건강한 모습의 손으로 돌아오게 됐었던 겁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옷깃의 손에 넣고 빼는 순간의 찰나에도 줄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없다가 있게, 또 있다가도 없게, 무에서 유를, 유하는 것도 없게끔 만드실 수 있는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가르침의 시간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피는 곧 생명이니라. 네, 피는 생명입니다.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다 붓습니다. 다른 물이 섞일 여지가 없어요. 이 물 그 자체로 물에서 물로 흘러야 정상인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땅 가운데 심을 수도 있고 또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경험하겠지만 모세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인간, 동물 가리지 않고 그 장자에 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구약시대를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가장 완벽하게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놀라운 고차원적인 선물들과 함께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인류 가운데 허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점진적으로 또 더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자 말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뱀지팡이 기적, 모세의 존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나병손 기적, 모세가 선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피로 변하는 나일강 물과 애굽 땅 기적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생명을 다스리며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결코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이 복음을 믿어야 예수의 제자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증거로서 나의 내면과 환경 가운데에 용기, 소망, 기쁨, 의로움, 희락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셔야 해요. 나의 존재,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희생하는 곳곳이 생명으로 변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그 질문들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과연 너는 나의 것이냐 물으시듯이 우리 스스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가르쳤는데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몸이 변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셨죠. 모세의 지팡이까지, 모세가 손 땅이 변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선 땅의 주인, 자기의 육신, 내가 가진 지팡이와 환경 모두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자신과 가장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이 혀까지는 나의 것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변화될 곳 바로 우리 심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혀인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배워야 해요. 내가 가진 그 지팡이와 같은 환경이, 내가 선 땅이 나의 육신과 심령이 변하는 하나하나 역사를 배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대답 속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혀를 지은 게 바로 나다. 그 입술을 지은 게 바로 나야.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모세는 혀까지도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서 이 10년 가운데 모세는 13절에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실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모세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그냥 이제 모세의 옷깃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핑계 그만. 앞길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 형 아론이 이제 너를 만나러 오고 있어. 네.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려는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순히 믿었어요. 순순히 포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불러주셨고, 내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포기하게끔 계속해서 직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닦고 계셨던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걸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거절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입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용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